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돌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개업한다고 해서 또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나서 상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늘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항상 했던 얘기는 다른 것 아니라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인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인을 기억하라. 야구 선수들 보니까요, 감독이 코치가 사인을 보냅니다. 코를 만집니다. 머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손을 만집니다. 그게 다 뭘까요? 작전 지시하는 겁니다. 그게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는 사인을 이 시간 주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인을 주는 것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사인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적절하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제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병원 가서는 다른 것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라는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알아들으면 감사한데 알아듣지 못하면 무지 아쉬움 속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은, 교통사고가 난 것은, 또 집에 화재가 난 것은, 자녀가 잘못되어진 건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재수가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두 종류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제가 신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리 얘기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개입과 만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리지 마시고 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들려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지금 막혀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게 이 시간 나름대로 노트에 딱 적어놔야 돼요. 나의 영안을 여시옵소서. 나의 귀를 여시옵소서. 나의 입을 여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여시옵소서 하고 먼저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하라. 주신 하나님 찾으라.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 하나님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각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사인해 주시는데 그 사인이 대체 뭘까 궁금히 여기면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그 사인을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쉽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지만 그 콜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대답하셔도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 내고 아무리 호들갑을 떤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것이죠.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사인을 생각하면서요, 5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어렵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낙심, 좌절, 포기, 절망, 원망이 아니라 환난을 만난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바짝 엎드리래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이 대체 뭡니까? 나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될 듯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지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탄한데 대체 이것이 이 사건이 뭡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다. 그저께 밴드에 제가 찬양을 올렸습니다. 다니엘기도 21째 되는 날 은혜 받은 그 찬양이거든요.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옳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그 밴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요,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찬양을 크게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의 간증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우리의 삶이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삶의 과정, 여정 자체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귀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또 내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이제는 탓하지 않고요, 오직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대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가,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 자체는 뭐였냐면요, 자기 자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간증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감사가 들어가고 하나는 은혜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항상 감사한가 보고요, 그곳에 은혜가 있는가 봐보고요, 금방 들어오면 알 수 있겠지요. 저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들어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손해 속에서도 그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표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은혜 속엔 꼭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답니다. 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있답니다. 죄를 지은 건 그 눈물 자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면 좋겠는데요. 그 자신이 후회하는 눈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흘리는 눈물 자체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슬픈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로 3절 말씀 봐보실까요? 환난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내용 자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상반절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신이 지금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응답을 한다는 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는 낙심, 포기, 절망 안 된다고요. 원망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건 환난 중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환난의 때를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지요.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럼 무슨 때라고요? 기도의 때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내 경험과 요령과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대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신가를 곰곰이 묵상하는 귀한 열매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르고요. 각양각색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다. 그건 뭐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너 어디서 어쩌다가 무엇하다가 기도가 이렇게 메말라 버리냐고 얘기할 때에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지금 나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주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우선순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이 극복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여러분 뭐 한가요? 찬송가 342장에 보니까 노래를 해야 할 수 있겠죠? 나의 믿음은 적어져 버린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러나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주님을 더욱더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요. 그럼 네 가지 사실을 다 기억하시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도록 하셔요. 내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날마다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단고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은 그때 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낙담할까 봐요. 우리가 포기할까 봐요.
그래서 긴급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얼른 귀가 열린 사람은 그걸 깨닫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어쩝니까? 주님은 긴급 전보를 우리 가운데 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뭐냐면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구경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소리에 민감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실까를 보는 겁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19라는 큰 사건 앞에서 혼비백산하게 만들고요. 때는 크나큰 사건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아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꽁꽁 묶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신다고요. 전후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돌보심을 또 확신하시라고요.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도 찬양해야 될까요? 그럼 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끝이 아니지요.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점점 더 긴급하게 더 가깝게 오신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잘 보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자신이 뭐 합니까?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실망을 줍니다. 그럴 때 어쨌습니까? 주님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멀찍이 쫓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쫓는 거는 주님을 가까이 섬기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가까이서 하면 밥이 나오냐? 또 뭔 얘기한가요? 떡이 나오냐?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때로는 우리 자신들 가운데 아침을 주고 점심을 주고 저녁을 줬다는 거 뭘까요? 우리가 성격적인 용어로 일용할 양식, 그걸 구약에는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일본보다 훨씬 적고요, 미국보다 훨씬 적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지금은 어쩝니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죽겠다라고 어성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살을 뺀다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각 나라마다 부채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일 크나큰 문제는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들.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앞에서 모든 나라가 혼비백산할 때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인도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답니다. 인도하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야죠. 하나되는 교회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하나되는 교회가 인도에 컨테이너를 이제 보내려고 준비하고요. 또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준비한답니다. 기도실에 오늘 장고사님 기도실 들어가 보셨나요? 박스가 2개 놓여져 있죠. 마스크가 2,000개 거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스크가 확인만 했지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가 각 가정들마다 모르긴 해도요,
조금은 비축되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나라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인도로 보내기 위해서요, 2,000장의 마스크를 보내와서요, 지금 기도시에 그들 저장해 놨는데요. 저보고 사진 찍는다고 가져오래요. 방송국에서 온누리교회 CGN TV에서 방송하는데 그걸 가져서 그걸 화면에 담자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마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숨은 일꾼이 있는데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아끼면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문을 열자고요. 이 시간에 오셔서 놓고 하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들으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대체 뭔가 보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싹꾼은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합니다. 싹꾼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잃은 양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잃은 양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조금 더 가깝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감당할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의존할 것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뭘 줘요?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예민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둔감해서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뭘 열라고 했어요? 귀가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깝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드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을 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기억할 건 뭐라고요? 하반절 말씀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나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화할 가정을 몇 가정 정해놨거든요. 그 가정 가운데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답니다. 곤란한 형편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면 곤란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막 계속 나온가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원망하시라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한없이 원망하고 있으면 뭐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대체 뭡니까?
나는 그동안 살아올 때에 남의 것 하나 손대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를 쓰고 살아왔는데 대체 나에게 이 사건이 뭡니까 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조곤조곤 아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를 찾으라고요. 안 된 것이 열이라고 하면 그래도 되어진 것 하나만 있다면요, 그걸 붙잡으시라고요. 아멘? 하나가 적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또 둘을 회복하고 둘에 넷을 회복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 묻습니다. 하나는 대체 뭘까요? 하나는. 노트에 적는 사람들, 이런 대체 나에게서 뭔가요? 좀 쉽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에게 있어서는 넉넉히 감당할 새 힘이 그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면 돼요. 하나면. 하나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잃었던 명예심도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잃었던 그 지식도 회복되어지고 지혜도 우리 가운데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는 배우고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은 어려운 일이 딱 생기죠.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셔요.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라든가 또 우리나라 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요. 지극히 작지만 지극히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정직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이 소원이 어떻게 언제 응답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잘 적어 놓아야 돼요. 잘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적어 놨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요, 페이스북이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에게 알려줍니다. 2년 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알려줍니다.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알려줍니다. 오늘 만약에 감사할 일이 없다면요, 작년에 이맘때 보니까 또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담할 것 없어요. 마음의 손을 다 품자고요. 4절 말씀 봐보십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허락은 또 뭔가요? 응답으로 적어놓으시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소원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먹은 노년에도요, 로마 성교의 꿈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그러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차 전도행 가고 2차 전도행 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자신이 생각합니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박하게 꾼 꿈이 있어요. 아미가 있고 아연이가 있고 은길이가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그 꾼 꿈 자체가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이하고 지안이가 있지만 저 아이들이 그린 그림 있죠. 참 희한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아이의 재능이 되고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요? 괜찮합니다. 꿈을 꾸시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꿈을 꾸시고, 또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을 꾸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셋째는 뭐냐면요, 승리의 길을 세우도록 노력합시다. 승리의 깃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승리의 깃발.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 지금은 말씀의 종교 말고 승리의 종교. 왜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면서 죄와 싸워서 마귀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노트에 정확하게 적어놓으라고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물론 말씀의 종교예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시간 승리의 깃발 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같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반열, 그 대열 가운데 세워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에 시온의 대로를 건넙니다. 그때 만났던 대군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죠. 그때 백성들이 혼비백산할 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있고 모세가 하는 것이 있고 아론과 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보니까 처음에는 낙담합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세를 역전시켜 나갑니다. 패배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나간다고요. 왜요? 주님은 승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을 잘 보라고요. 여호수아가 뭐 한가요?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서 열심히 싸웁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모세는 뭐 하던가요?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를 협력한 두 사람이 있지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 가운데 패퇴하고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죠. 전쟁 가운데 승리했대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래요. 그래, 승리의 깃발. 오늘도 마찬가지 그 승리의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 찬양하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라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로 하여금 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하노니. 크게 시작.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른손이 뭐예요? 말씀 나왔지요? 구원의 손이랍니다. 오른손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른손은 구원의 손인데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래요. 의로운 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집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있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오른손 어떤 손? 의로운 손이라고요. 공의의 손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래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지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손이고요. 하나는 장자의 권세를 허락한다 합니다. 장자의 권세를. 그러니까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는 게 있는데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답니다. 양은 오른편에다가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른손이에요. 어려운 손이고 또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손 자체가 축복의 손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하십시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하시라고요. 안 지나서나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일이 좀 안 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되겠고, 일이 좀 잘 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음껏 자랑하시라고요. 그래서 간증 속에 누가 자랑이 돼야 돼요?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린 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재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마다 다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고, 또 만약에 은혜 받은 거 있죠? 그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들어보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교회인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광고를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적어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았고, 다 놓쳐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행히 방송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대체 왜 그 메시지를, 왜 간증을, 그 사람의 간증을 지금 듣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고, 알게 했는가? 뭐가 있다고요? 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 의지하지 말래요. 말을 의지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반드시 막강한 군사력을 의존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 의존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방 팔방 5대양 6대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자랑하시고요. 또 하나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진답니다. 고통이 있고 또 고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일 안 되면 어쩔까 하고 조마조마하는 사람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시라고요. 돈이 좀 많은가요? 돈 자랑한가요? 우리 도서관에 갔더니요, 돈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돈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돈이에요, 아이들 돈.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이 아이들 그냥 놔뒀겠습니까? 돈 자랑한다든가, 자동차 자랑한다든가, 집 자랑한다든가, 자녀 자랑한다든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도 있다면요, 이 시간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돕는가 잘 보라고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준대요.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준대요. 잘 보도록 하세요. 우리의 눈썹이 몇 개의 구조로 되어 있냐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걸러준 것이 뭔 줄 압니까? 먼지가 들어가면 우리의 겉눈썹이 걸러준답니다. 조금 더 심하죠. 그러면 속눈썹이 걸러지고요. 조금 더 심하죠. 그러면 맑은 눈물이 흘려져서요, 우리 눈을 보호해 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때에 눈동자처럼 지켜준대요. 잠언 말씀 보십시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잠든 자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라고 선포하시고요. 낙담과 좌절과 포기 속에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라고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없어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깃발입니다. 여호와 리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감당히 만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영접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